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모운 중간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모운에 대해서 피운의 강령, 피운의 조목, 그리고 보운의 강령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다 잊어버렸죠? 제가 노래한 생각만 납니까? 피은의 강령에서 보면 우리가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이 가르쳐주신 은혜야말로 절대적 은혜다. 쉽게 말해 대은이다. 대은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준 은혜는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근데 너무나 큰 은혜는 되게 당연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삼촌이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조카한테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줬어. 그랬더니 삼촌이 너무 좋다 그래. 삼촌 따라갈래? 네. 왜? 엄마는 한 번씩 때리거든. 엄마는 용돈도 잘 안 줘. 못하게 게임도 못하게 하고 자꾸 막 그냥 어지른다고 했었고. 근데 삼촌은 그냥 선영만 딱 하고 그냥 기분 좋은 것만 하고 가버리거든. 예, 삼촌의 은혜가 클까요? 예, 철딱선이 없는 애는 삼촌 따라가려한다 그래. 예. 이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 수 있는가. 낳을 때 기억이 없잖아요. 그리고 길러진 것도 기억이 별로 없어. 예. 여러분 어릴 때 기억 못 나세요? 예? 뭔 기억이 나세요? 부모님한테 고마운 기억이 뭐가 나세요? 가르쳐 주는 건 잔소리고, 그죠? 길러준 건 당연하고, 낳아준 건 기억이 없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엄청난 자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낳고 길러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보은의 강령에서 보은의 강령이나 보은이라는 것은 보은 즉 불공이라고 그러죠. 즉 불공의 강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냐면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자에게 보호를 줘라. 여러분 어떤 자식도 누구의 부모가 다 있죠. 부모 없는 자식 없죠. 그죠? 부모도 누군가의 자녀이죠. 쉽게 말해서 이 법문을 공부하실 때 나는 지금 부모 입장에서 들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녀 입장으로 드세요. 누군가의 다 자녀이시잖아. 그러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교무님, 여자 교무님들은 어떤 부모예요?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죠. 그죠? 수녀님은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무자력자 보호도야말로 지평을 넓혀버린 거예요. 낳아줬든 안 낳아줬든 무자력자에 대해서 해라. 그 다음에 거기다 보면 힘 미치는 대로 그랬죠. 그 당시 대종사님 당대에는 힘 미치는 대로를 좀 이렇게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극절하게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육아 쪽에 풍습이 많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 양 힘 미치는 데가 아니라 양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냈나 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힘 미치는 대로라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예, 과거에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내 생활도 포기하다시피 하고 위로 효만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직업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그냥 부모님 옆에 3년상을 치른다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이제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효를 강조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시대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 미치는 대로란 말이 들어갔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자력자, 즉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말로 그것이 바로 약자 보호가 약자를 불공한 것이고 그 불공이 바로 보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말한 부모는 어떤 부모? 어떤 부모? 예, 부모가 무지하게 많아. 원불교 부모는 아시겠어요? 겁내 많은지 알죠? 대개 부모 생각하면 2명만 생각하지. 그 원불교에 눈이 아직 안 떠진 사람이야. 원불교 부모는 무지하게 많아. 놔주기만 해도 부모, 길러만 줘도 부모, 가르쳐만 줘도 부모, 그 둘 중에 막 2개씩 섞어줘도 부모. 그죠? 또 이 생에도 부모, 전생에도 부모, 그 전생에도 부모. 계속 요것만 하다 끝낼까? 그 전생에도 부모, 그 전생, 그 전생. 예. 또 앞으로 내 생의 부모, 내내내 생의 부모, 내내내 생의 부모.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 부모라는 개념이 원불교에서는 엄청나게 넓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부모님께 이렇게 기념문을 올리거든요. 근데 사후전이라고 해서 사후전 기념문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스승님께 올리는 그 기념문도 있습니다. 그럼 뭔 소리죠? 원불교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가르쳐진 부모, 그러니까 막연하지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스승도 바로 부모다. 맞죠? 예. 그래서 효도 큰 효가 있고 작은 효가 있고 열반 전에 하는 효가 있고 열반 막 했을 때 하는 효가 있고 열반 후 한참 지나서 하는 효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부모는 온갖 사랑을 다 해주셨죠. 왜 그 나이가 먹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 빨라지고, 나이가 먹으면 1년이 되게 짧아요. 먹어갈수록 빨라져. 근데 또 하나 달라진 게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난다는 거예요. 또 돌아가시고 나면 더 나네 이놈의 것이. 여러분 선생님이나 스승님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매섭게 해주신 그분이 결국 남을 겁니다. 예. 적당히 칭찬만 해주는 그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원불교를 댕기면서 나 칭찬해 줄 사람 찾아다니고 그런가 하면 그것은 저 평택의 보산이요. 우리가 이 몸을 받는 것도 정말로 수많은 생명 중에 수많은 생명 중에 이 사람 몸을 받았다. 대단한 건데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죽게 됩니다. 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가르치신 분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되죠. 즉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다. 내가 사람 몸을 다시 받을 기회도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 가르쳐주신 스승님 항상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땐 우리가 언제 정말 보온불공을 잘해야 할 것인가, 언제 누구에게 잘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전 31페이지, 이제 32페이지 넘어가죠. 32페이지. 오늘은 이제 사부모 보훈의 조목부터 5, 6, 7 배은의 결과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 보훈의 조목인데요. 4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 나왔을까요? 예, 1번. 1번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그 주종이라든가 선후 본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번으로 나온 것은 근본입니다. 가장 큰 보훈의 조목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말이에요, 말. 근본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번이다. 왜? 1번을 하면 2, 3, 4는 되게 돼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보시죠. 부모보훈의 조목 1.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네, 이것은 보훈, 즉 효의 불공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조목이 1번이다. 그래서 요도라는 것은 요긴한 길, 요긴한 기, 바른 길, 필요하고 유익한 길, 이거 요도라고 그러죠. 예? 이거 허리가 이 혁띠를 뭐라고 요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 요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긴한 그런 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요긴한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바로 공부의 요도다. 둘째는 인생의 요도다. 공부라는 것은 이 마음 공부를 말하죠. 인생 공부를, 마음 공부를 말하는데 진리 공부도 말하고요. 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나 방법을 바로 공부의 요도 그래요. 그게 원불교에서는 뭐냐? 사막팔조다. 사막팔조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꼭 중요한 것이 있다. 즉 사람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즉 그것이 바로 행복이죠.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사윤사요다. 사은사요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 여기 대목에 가서 자세히 할 것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요걸 그래도 자료를 먼저 넣었어요. 다음에 또 드리겠지만은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론상 3페이지입니다. 이론상이 있죠. 자, 이론상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론상은 다른 말로 무국이라고도 한다. 육아에서는 태극이라고도 하고 이치라고도 한다. 그리고 성이라고도 한다. 성자 천지도라고 그러잖아요. 도라고도 하고 천지모라고도 한다. 무의자연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법신불이라고 그러고 성품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반야라고 그러고 공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하느님이나 하늘님이라고도 한다. 진공묘유 조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심지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한 물건 일물이라고 한다. 일물. 그리고 이론이라고도 하고 이법이라고도 하고 력. 한 기운을 때 역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라고도 한다. 그리고 에너지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참나, 진리 또는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렇게 쓰기도 한다. 앞으로 더 많아요. 별개 천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할 거냐. 언어도 다는 입정처 자리인 그 이론상 자리를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를 하더라.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론상의 진리를 양면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내적으로, 위력으로, 체성으로, 그죠? 인과와 영생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이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생의 요도,
여기를 공부의 요도 그래요. 그래서 이 이론상의 외적 유력인 네 가지, 그것을 사은이라고 해서 사은사효로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최성짜리, 즉 공원정이죠. 세 가지. 공원정의 최성짜리를 해서 수양연구, 치사, 이 사막, 그리고 이것을 운용하는데 신분의성으로, 그래서 8조지요. 그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로 이렇게 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은사효는 뭐 하는 거냐, 우측에 공부의 요도인 사막 8조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하자는 거냐, 사은사효에다 풀어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맨 처음에 서원이나 신심이 있어야죠. 그러면 분의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래서 신분의성으로 사막을 공부해요. 수양, 연구, 치사. 이 치사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사은보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은보온,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보온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효입니다. 사효.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그리고 다시 서원과 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돼요. 우리 교리가. 회전이 돼.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달라져요. 지금 원불교 댕기시는 분들이 이게 서원이 확실히 안 세워졌거나 신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아까 분의성이 중간에 끊어지죠. 근데 무엇을 수양에다가 연구에다가 치사에다가 그 서원에 바탕한 신분의성을 적용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보온으로, 사은 보온으로 들어가야 해. 그래서 이것이 계속 회전이 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하 그러구나, 아 그러구나 하고 스승님의 본의가 파악이 되고 또 교법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꼭 설명을 안 들어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문들이 있잖아요. 관문들이. 서원을 못 세워. 왜 서원 못 세워? 적당히 종교를 말이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오직 서원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심을 그냥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냥 계속 주시오. 그러니 이놈은 서원이 아니지 이건. 서원이라는 것은 욕심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인데, 욕심으로 출발이 돼갖고 이 욕심을 놓지 못하니 공부의 출발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신이에요. 신의 첫째는 내가 어떤다는 거예요. 내가 본래 원만구족 주공무산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상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대타적으로 스승인 거야. 그래서 신에서 스승에 대한 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춤법과 같다 그러셨어. 맞춤법과 같다. 근데 신이 흔들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하지를 못하죠. 마음이 안정되지도 않고 정해지 않아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신이 안 생기니 분발이 생기나. 허다 말아버리고. 그래도 그걸 하다 보면 왜 그랬지 하고 의심이 나오게 돼 있거든. 아, 이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눈에는 처처불상이 아닌데 왜 처처불상이라고 하지? 저 도둑놈으로 보이는데? 저 다 불량한 놈인데 왜 처처불상이라고 그러지? 그럼 처처불상은 뭐지? 하고 의심이 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내가 알고 깨닫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정성으로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수양에다 적용하고 연구에다 적용하고 치사에다 적용한다. 그래서 그 치사는 결국 무엇으로 나와? 사은보온으로 들어가요. 치사가 그냥 개인의 어떤 계획만 지키는 치사가 아니라 이것이 대타적으로 사은에 보온하는 치사로 나가줘야 한다 이게. 비로소 그때 이제 공부한 것이 자기 것화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여기 서운해서 끊어져 버린 사람, 신심해서 끊어져 버린 사람, 분발해서 그냥 나태로 끊어져 버린 사람, 의심이 없이 그냥 의뢰만 하는 사람, 정성이 끊어져 버린 사람, 그래갖고 수양도 며칠 하다 말아버리고 훈련 갔다 와서 2, 3일 하다가 말아버리고 연구도 의두여목 하다가 그냥 에이씨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 못 하겠다. 시사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아전인수로 그냥 시사를 할 때 자기가 정당할 때는 막 인과를 믿어. 근데 자기가 남에게 오픈하지 못할 일을 할 때는 그냥 아이고 어떻게 인과를 어떻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는 존재가 텅 비어서 시방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사은 은혜 속에서 또 내가 내 생존의 근원으로서 내가 사은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은에 보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취사 시작이다 이 말이야. 이게 우리 교리의 기본이야. 그래서 다시 또 내가 서원이 혹시 더 깊어지고 커지는가, 더 신심이 뿌리가 더 내리는가,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순환하면서 점검해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요것에 대해서 대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적어놨는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3페이지 보면 약재와 의술이다 그랬죠? 약재와 의술. 예. 우리 신학문이 약재다 이 말이야. 의술이 있으면 뭐해? 약이 있어야지. 약이 있으면 뭐돼? 의술이 있어야지. 서로 그런 관계다. 예. 그런 관계다. 그리고 이 수도와 생활이라고 그랬죠? 영육상요법에서는. 수도와 앞으로 미래 시대의 종교는 어떤 종교?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종교라고 그랬어요. 즉 신앙과 수행이 하나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있고 수행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고 수도한 것 따로 있고 그게 아니다. 예. 제가 원불교에 와서 조금 있다가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숨 쉬고 사는 자체가 수행이구나. 수행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수행을 위한 수행, 신앙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 삶 자체가 신앙이요. 이 삶 자체가 수행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분리될 수가 없죠, 그게. 지금 신앙을 생활하신 분들이 그냥 교회에 가서 또는 뭐 교당에 가서 신앙 할 때는 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언제 신앙인인가 아닌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건 뭐 불법시 생활도 아니고 수도화 생활이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과 수행은 서로 하나로 만나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신학문은 하나의 유시유정의 세계예요. 나타난 외적 그런 세계예요. 우리 수행문은 무시무종의 그런 성품짜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강령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 보온을 잘하는 사람은 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 사람 같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실시품 이야기 나오죠. 노인 부부가 절에 불공하러 와. 왜? 집안에 계신 부처님께서 영 불효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한테 가서 산에 계신 말을 못하시는 금빛 찬란한 부처님한테 불공을 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어디 가시오? 자부가 이렇게 참 불효를 하니까 내가 불공을 하러 갑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부처님이 집에 계시는데 어느 부처님한테 불공하러 가요? 외국에서 외국 교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이 법문이랍니다. 미국 같은 데서. 이거 여러분이 많이 듣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실 종교의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게. 보세요, 지금 각 종교들 다. 불공한다는 게 주로 뭐예요? 전부 기도야, 진리불공, 진리기도. 근데 요 법문은 뭐예요? 실지불공 이야기잖아요, 실지불공. 실지불공. 누가 불상이? 불상이 어디요? 진짜 부처님 어디요? 절에 있는 불상도 부처님, 만나는 나무도 부처님, 응? 나를 태워주신 택시기사도 부처님, 스님도 부처님,
교무님도 부처님. 특히 내가 만나고 가장 접하는 우리 며느리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다. 즉 인생의 요도를 공부할 것 같으면 처처불상을 공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부처님한테 잘해야겠어, 못해야겠어? 잘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살게 되지. 살게 돼. 회사에 가서 내가 직원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했어. 그랬더니 직원이 나를 뭐라 그래? 아, 우리 사장님은 왠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요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근데 교당은 댕기는 뒤 집에 식구들이 존경은커녕 조롱거리다. 아니면 왕따다. 아니면 깝깝한 사람. 아니면 구식인 사람. 이렇게 돼서는 결국은 뭐냐? 자기 불공을 못한 사람이다. 즉 공부의 요도는 자기 불공을 잘하는 거고요. 인생의 요도는 내 주위의 불공을 잘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불공을 못하니 누가 나를 좋아할 것이며 누가 내 말을 전라도 말 고지를 듣냐고. 고지를 안 들어. 말은 웃어버리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좋은 법을 가지고 해외에 이렇게 교화를 하는데, 그래서 인도를 가면요, 돈만 있으면 인도는 그냥 막 몇백 명, 1000명, 2000명 올 수 있어요. 법회, 어린이 법회. 돈만 있으면. 우리는 막 돈 있어도 지금 안 오잖아요. 뭐 사준다고 해도 안 오는데, 대신에 저 미국 가보세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뭔 이야기냐? 법이 아무리 좋아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종교를 누가 그렇게 쉽게 믿겠냐 그 말이에요. 너나 잘 살아라 근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불공을 잘 해야지 교화도 할 수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만히 보면 자녀하고 부모하고 말한 거 보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부모는 너 잘해라 그래. 자식한테. 자녀는 또 늙은 부모한테 뭐라요? 엄마가 잘하시오. 엄마가 병원 좀 다니시고. 엄마가 몸 관리 좀 잘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요? 서로 자기가 자기 거 잘하면 돼야. 일단. 근데 자기 관리는 안 되면서 이 사람이 신기하대. 이 젊은 여자분들이 언제 불공을 제일 잘하냐? 지가 지한테 불공을 잘 못하다가 임신하고 나면 겁나 불공을 잘합니다. 임신하고 나면. 그 잘 먹던 커피도 안 먹고요. 그거 막 패스트푸드도 잘 먹다가 안 먹어. 자기 혼자 그렇게 관리를 할 때는 말을 안 듣는데 자기가 임신을 따고 나면 새끼를 위해서는 그렇게 공을 들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냐. 내가 나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밥 차릴 때도 잘 안 차려 먹이잖아요. 누군가를 차려주면 잘 차려주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함께 할 때 자기 불공도 잘 되더라.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공부의 요도는 무시무처로 선을 하는 것이요. 무시무처로. 항상 선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인생의 요도를 할 것 같으면 복이 족족하다. 즉 사은보은 하고 사요 실천을 하면 복이 많아져요. 근데 이걸 못해. 그럼 뭐가 돼? 빚이 많아지고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가난하세요? 어떤 것이? 건강이 가난해, 인물이 가난해, 뭐 재산이 가난해, 지혜가 가난해. 뭐가 가난하세요? 예? 뭐가 가난하세요? 내가 가장 축복의 말씀을 해드릴게. 그 가난한 것은 지은 대로 받으신 겁니다. 너무너무 냉정한 말 같지만 너무너무 축복의 말입니다. 사실은 세세생생 지은 대로 받게 된,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지은 대로 호리고 틀림없이 받게 되신 기가 막힌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게 축복의 소식이요.
근데 좋은 것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좋은 것은. 근데 별로 다른 사람한테 비교해서 별로 좀 좋지 않은 것은 안 믿고 싶죠? 인과를. 그죠? 좀 억울하지 않아? 본인이 좀 지혜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본인이 좀 지혜가 약한 것 같다. 예. 그 사람은 공부의 요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야. 본인이 조금 복이, 인연복이라든가 경제복이라든가 뭐 어떤 좀 인물복이라든가 뭐 건강복이라든가 이게 좀 약한 것 같다. 손 들어봐. 예. 이 사람들은 인생의 요도를 잘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공부의 요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이 많은 사람은 이 인생의 요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봤잖아요. 이분을. 우리나라 최고 복 많은 사람. 우리 신타원님 내가 봤잖아요. 인물도 좋아.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신타원님 아버님은 대종사님 얼굴이 비슷해요. 내가 봤어요. 경제? 다른 사람은 돈을 쫓아가지만 그 양반은 가면 돈이 따라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다음 생에도 또 받게 돼 있어. 얼마나 불공을 잘하는가. 그 불공도 뭐냐면 유념을 잘해야겠더만 얼마나 유념을 잘하는가 몰라요. 보통 사람 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취해버리죠. 그거 맨날 해외나 다니고 맨날 돈 쓰는 재미로 뻘짓거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해. 이 생에도 복이 그냥 족족해요. 좀 억울하지 않아? 나 그 양반하고 비교하면. 그 양반은 왜 그랬겠냐? 또 내 생에는 어떠겠냐? 답이 다 보이잖아. 그렇게 복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거야. 있어. 지혜 있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에? 없는 것 같죠? 세상엔 다 돕는 것 같아? 아니에요. 진짜 더 지혜로운 분 있어요. 그 워런 버핏 같은 분 있잖아요. 미국에. 엊그저께도 그 양반이 뭐 13조인가 내놨대. 매년 13조씩인가 내놔요. 그 양반은 복이 얼마나 많아. 근데 복만 있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은 지혜를 끌어당겨버리고요. 지혜는 복을 장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물려. 이게 그것이 결국 뭐냐? 이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 즉 신앙과 수행이다. 수행과 신앙이다. 한번 할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복과 지혜예요. 지혜 아니에요? 멍청하고 싶어? 하는 것마다 그냥 다 엇다리 짓고 부동산 여기다 투자하면 그냥 거기다 푹 꺼져버리고 저기다 투자하면 그냥 또 그냥 갑자기 그냥 국가 정책이 맞물려갖고 그냥 갑자기 집값이 내려가 버리고 지혜가 없으면 끝나니까 주식 여기다 넣으면 그냥 그거 그냥 뭐 기업이 어째버렸다고 저기다 넣으면 또 기업이 어째버렸다고 지혜가 없으면 복도 다 도망가 버려. 그걸 싫어할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여도 인생의여도 뭐 아까 뭐 삼학팔조 사은사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세계 같지만 신앙 수행하니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과 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얻으신 분이고 그걸 얻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공부여도 인생의 요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보은이다. 부모에게만 보은이겠어. 이 세상의 보은이고 말이죠. 영생의 참말로 행복이고 말이죠. 이 세상에도 그와 같은 큰 공덕이 없어. 그래서 먼저 이것을 아까 지혜를 얻고 복을 내가 이슬람 뭐 해야 먼저 맨 먼저 아까 순서 내가 말씀드렸죠. 서원을 세워서 신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공부를. 대사님께서 어느 교당이 제일 큰 교당이냐? 건물 크고 사람 많다고 큰 교당 아니다. 진짜 진실하게 실속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교당이 큰 교당이다 그러셨어요. 왜? 공부한다는 것은 여기서 공부는 뭐냐? 신앙과 수행을 다 파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마. 진짜 아까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은 교당이 진짜 큰 교당이다. 그것이 제일 큰 부모 보훈이에요. 대종사님께도 가장 큰 보훈자는 누구냐? 바로 요거예요. 사은사요 삼학팔조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효자다. 대종사님 제일 이쁠 사람이다. 그리고 직접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신 분에게도 또한 동시에 가장 큰 효가 된다. 맞아요? 맞아? 이걸 안 하면은 아까 뒤에다 보면 의뢰병이 걸리고 뭐여 원망병에다가 돈병에다가 의뢰병에다가 배울 줄 모르는 병에다가 가르칠 줄 모르는 병에다가 공심 없는 병으로 그렇게 살아. 그래갖고 건져주 산절주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재 지낼 때 축원문 받지도 못하고 고축 찬송도 못 받고 위령문이나 받고 말이죠.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 대종사님이. 에? 이 공부의 도와 인생의 요도는 서로 바탕이고 서로 도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둘이면서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이면서 둘이고요. 예. 그래서 역대 대종사님은 결국은 이 이론세계 건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려면 뭐냐?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가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그래야 이론세계, 대세계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전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공부해야 교화가 되고요. 교화가 돼야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업을 먼저 하거나 공부보다 교화를 먼저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종이 바뀐 거예요. 그건 뭐죠? 공부의 요도의 사리 연구의 이치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이치에 대해서 주종관계를 어두운 거예요. 주종관계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투자할 에너지를 여기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응? 여러분 영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단생만 놓고도 한번 봅시다. 단생각 놓고 볼 때 곧 관 속에 들어가시잖아. 여러분들. 안 들어갈 거예요? 나도 곧 들어가는데. 관 속에 딱 들어가면 생각을 할란가 안 할란가는 몰라도 한번 생각해봐. 관 속에 누웠다고 생각해봐. 딱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가 시간 잘 썼다. 내가 참 서너 번 말을 가려가지고 에너지를 쓸 자리다가 안 쓸 자리 잘 구분해갖고 잘 썼다. 후회가 좀 적다.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관 속에 딱 누워서 보니까 아이씨 괜히 거기다가 에너지 썼네. 굳이 그거 안 써도 됐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좀 웃긴 이야기지만 저는 출가하고부터 하루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죽음을 생각해요. 왜? 가장 잘 살고 싶으니까. 가장 핵심을 주종관계에서 줄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다. 자, 그 변희품 25장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발굴하는 그 뜻이 그것이 어떻게 보훈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 즉 삼학팔조를 하면 부처님의 그런 지혜, 지견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실천하면 뭐예요? 부처님의 실행을 하게 되는 게 보훈 실행을 하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어째요? 그것이 세상에 자연히 부모님의 이름이 드러나 육아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게 큰 효라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요. 돌아가셔서도 자식을 위해서 축원한다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를 제도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그리고 바로 어찌 영생의 관점과 인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 이렇게 은을 배우고 있지만 부모 은을 딱 보는 순간에 영생의 즉 3세의 관점 그리고
동시에 이 시방일과의 관점, 그러면서 철저히 짓고받는 인과의 관점으로서 지금 모든 부모원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모원과는 상당한 국한의 차이가 있어버린 겁니다. 한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몇백 배, 몇천 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부모 보온과 원불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모 보온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계시지만 말 안 듣는 자식 있으면 원불교에 데꼬세요. 효자가 다 되게 돼 있어. 자동으로. 그리고 부모님 나중에 다 효자만 되겠어? 부모님한테 또 다 알아서 다 기분 좋게 다 해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경의편에 정산유사한테 또 물었지, 어떤 분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산유사께서 부모의 영명이 천추에 영전된다. 그리고 하늘복이 돌아간다.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워서 따라서 한다. 그래서 큰 효, 대효, 참다운 효. 효도 큰 효가 있고 작은 효가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 그 세전에 보면 큰 효와 작은 효의 설명이 나와요.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하여서 의아닌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건 작은 효다. 그리고 부모 봉양한다 해서 공중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작은 효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출가 반대한다고 안 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 다 그 사람들. 그때는 효도인 줄 알았지 그게. 정산종사께서 그 세전에 또 뭐라고 했냐. 노원하여 대의 어두울 때는 부드러운 말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라. 그 다음에 직접 시봉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른 분에게 대가를 주고 대신하게 해라. 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자식이 많은 부모가 더 외롭답니다. 자식이 한둘은요, 그냥 다른 사람이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셔야겠다 그런 데야. 근데 자식이 한 3명, 4명, 5명 넘어가면 어떤 놈이 허겁지 그래. 큰아들은 요새 큰아들이었나? 둘째 아들은 형님 있잖아? 셋째, 넷째는 위에 있잖아? 나는 집이 뭐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마누라가 싫어하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모시는 사람이 없어. 부모에게 직접 지금 노혼한 부모, 약자가 된 부모에게 직접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30 몇 %밖에 안 된다니까요. 다 모른 체 해버려. 이게 지금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어릴 적부터 사진을 다 찍어놔야 한다니까. 네가 이렇게 컸다. 효가 백형의 근본이지만 대각, 크게 깨닫는 것과 효를 놓고 보면 그것보다 대각이 더 근본이다. 즉 아까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우리 몇 사람 제가 예를 거기 적어놨는데 우리 보사님 집안, 보산 고문국 선생님 그리고 감산 고문기 선생님이 형제거든요. 이 두 분이 창평고시예요. 이분 어머니가 그 정산종사님께 그렇게 극진히 인사해가지고 어떤 외부인이 한 인간에게 저렇게 정성스럽게 인사한 거 처음 봤다 하는 분이 이분들 어머니예요. 네. 이분들 둘 다 출가이십니다. 그래서 보사님은 제가 원남교당 했을 때 회장이었어요. 그때 회장 끝냈던가? 이분은 서울대 부총장을 하셨죠. 그래 그 제자가 또 지금 옛날 서울대다 대학생의 지도 소교수님이라고 소광석 교수님이 다 지도교수도 하셨죠. 보사님 다 제자거든요. 그분이. 그리고 이 보사님은 나중에 장애인 복지관 관장을 하셨고요. 교도회장뿐만 아니라 교의회 의장을 하셨고 미국 선악대 처음에 오픈할 때 이분이 들어서 그 오픈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잡아놓고 끝내셨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건강하세요.
아직도 건강하셔. 우리 학사에도 도움을 좀 주셨죠. 예. 그리고 감산 고문기 바로 동생이시거든요. 이분 이제 정릉교당 소속인데 지금 우리 교당 청년들도 이분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냐 감산 장학회에서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교무들 자녀들도 원친회원들도 몇 사람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제가 청년이나 대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지원해서 1년에 이분은 주식이 연말에 되면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이 배당금으로 몇 억씩이 이렇게 매년 장학금을 희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중앙중도훈련은 이 중산님과 도타원, 삼성 집안이죠. 그 다음 오덕훈련은 오타원과 덕타원, 덕타원의 엄마가 오타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희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봉도 청소년 수련은 이건 봉사님과 도타원님이에요. 그 도타원이 누구냐? 전은덕 선생이나 은덕문화원도 희사한 분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시민 선빵 여기는 우리 옛날에 만타원님, 예. 그리고 그 부군이신 이철원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여기를 희사해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 신앙과 수행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법훈자가 돼, 법훈자가. 또는 법의자가 돼야. 그러죠? 그럼 최소한 법강 항마이가 되면 부모님 이름이 선고 선비라 그래가지고 항마이가 되면 희사위에 올라갑니다. 희사위에 올라가면 매년 1년에 2차례 대제 때마다 그 희사 각위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서 이분을 위해서 축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제대로 수행을 함으로써 나를 낳아주시거나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바로 희사위에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항마위에 올라가면 소희사위, 내가 출가위에 올라가면 중희사위, 내가 대강렬에 올라가면 대희사위에 올라간다. 대종사님 부모님은 대희사위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신이 올라가 버렸어요. 항마위에 돼갖고 당신 부모님 올려버리고. 저도 지금 아버지야 저도 희사위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모르죠. 더 올라갈지 어쩔지. 제가 열심히 해야겠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속 신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속 신고할 때 처음에 인사를 2번 했는데 아십니까? 그 2번은 뭐냐? 첫 번째는 3세 재불재성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3세 부모님한테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불교 조속 신고만 제대로 못해도 3세 스승님이나 3세 부모님, 다 부모님이죠, 결국은. 이 부모님에게 계속 축원을 해 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